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총선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투표도 하고 오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또 그 기준은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의인에게는 의롭다고 하고 또 악인에게는 정죄하여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법이 있는 이유는 그 법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또
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무죄가 선포되고 또 악인에게는 유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곡식을 떠는 작업은 소에게 타작수레를 매게 하고 또 원을 그리면서 돌게 함으로써 이 곡식의 나달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가 일을 하면서 그 나달들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축이라서 우리 소유이고 또 정복할 대상, 다스릴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축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가축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계신 약자는 바로 과부들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또 아이도 갖지 못한 채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또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먼저 죽은 남편의 후사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고 베풀기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없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외로운 삶의 형편에 처한 이들을 함께 돌보고 보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또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속이는 자가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개의 추와 되를 사용하여서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와 손해를 입히게 되는 그 일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인 것입니다. 이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약자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추나 되가 크기가 다른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한 추와 되에 여기 사랑까지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법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또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총선이 진행되는데 주님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주님의 그 사랑과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